안녕하세요. 지명으로 보는 구약 성경 여행을 담당하게 된 최윤섭 목사입니다.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시죠? 그럴 때에 지명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조금 더 편하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지명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곳에서 일했던,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 그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명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에덴에 대한 이야기로 지명으로 보는 성경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내용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에덴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에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은 히브리어로는 기쁨, 즐거움 또는 감미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곳이니 그곳은 참 즐거운 땅이다, 참 기쁜 땅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다른 언어로는 거대한 평원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결합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쁨의 평원이라고 에덴의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니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곳이 거대한 평원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이 에덴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에덴에 만드신 동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과 에덴 동산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대한 에덴이라는 기쁨의 그 평원 안에 하나님께서 그 동쪽 편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에서는 4개의 강이 흐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고 동산을 적신 다음에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갈라졌다라고, 그래서 4개의 근원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4개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갈라져 근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강이죠. 지금 알 수 있는 강은 유브라데와 히데겔입니다.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알려져 있고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2개의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 성경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땅은 하나의 문명을 포함하거나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거대한 지역이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궁금하시죠? 도대체 에덴은 어딜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이미 확인된 지명이기 때문에 이 강의 기원을 살펴보면 혹시라도 에덴 동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비손과 기혼이라는 강이 어떤 강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인 커다란 변화들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형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여기가 강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몇 주장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기원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동부와 아르메니아 고원 쪽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란 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에는 에덴 동산 공원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서는 이 강의 근원이 이제 변하고 변했는데, 그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면, 변하기 전의 상황으로 따져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의 위치다라고 유대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찾을 수가 없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에덴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으며 4개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나누어졌다라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공간적인 구조는 3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과 에덴과 에덴 동산의 3중 구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신 아주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덜 거룩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룩해져야 할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은 거룩해져야 할 곳, 더 거룩해져야 할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부터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있는 거룩의 3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 이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그 외부로 나갈수록 나타나고 있는 그 구조적인 모습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중앙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나머지 성소들, 그리고 바깥들과 땅, 외부의 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소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바깥들과 땅은 거룩해져야 할 곳, 아직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에덴 동산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성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의 모습이 동일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후에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의 모습이라면 그 안에 있는 아담의 직분, 아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지키는 이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처음 역할도 아마 제사장의 역할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추측하면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사장에게만 사용된 용어가 아담에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경작함의 이 단어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요. 또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다, 또 파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이 2개의 단어가 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하는 곳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라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역할을 설명하는 민수기 3장 7절과 8절에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회막에서 시무하되라고 하는 시무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는 제사장의 직무에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단순히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동산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최초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이 성전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맡아서 지키고 있는 아담의 역할을 설명하는 단어가 제사장에게 쓰여진 단어와 동일하다. 아담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의 더 성전과 에덴 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성막과 성전의 입구도 항상 동쪽을 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룹의 배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 후에 그룹들이 동산의 입구를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막의 휘장과 언약궤 위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있죠. 인간이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그룹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있었던 금, 베델리움, 호마노 같은 이 보석들은 훗날 대제사장의 옷, 가슴에 있는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 안에 포함되고 있고요. 의복과 또 성막 기구를 장식하는 핵심적인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이 재료들이 성전을 구성하는 중심 재료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4개의 강, 이 강이 흐르는 것도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의 내용과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 에스겔 47장의 이미지는 에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4개로 갈라지는 강의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생명수의 강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아담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공통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에 거주하고 있는 아담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했을까요? 제사장의 역할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요, 신상을 세우기도 하고, 자신을 상징하는 도장이나 인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그곳에 없을지라도 이 도장이 찍히면, 이 형상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 왕이 그곳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상을 세워서 통치권을 표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와 두라 평지의 주변에 있는 지역에 내가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신을 닮은 금신상을 세워놓았고 자신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신상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여서 그렇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라라고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한 곳, 덜 거룩한 곳, 거룩하지 못한 곳의 순서로 거룩함의 삼중 구조가 이어져 있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신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가득 채우고 에덴을 가득 채우고 온 땅을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형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고 또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고 경작하는 이 아담의 역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또 무언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유지한 채 이 동행함을 많은 곳으로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장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단순히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지지 못했죠. 형상은 훼손되었고 사명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이 에덴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에덴으로 시작해서 회복된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끝을 맺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과 하늘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땅과 하늘과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한번 창조되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흐르는 강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등장하면서 온전한 회복으로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는 완벽한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전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영원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에덴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과 에덴 동산,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강에 대한 이야기, 또 에덴 안에 있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 또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성전과 연결된 삼중 구조, 제사장의 역할도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곳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덴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에덴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는 옛날의 전설도 아니고요. 먼 미래의 환상도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지켜가야 할 부분인데요.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아담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켰듯 우리도 내가 살아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도록 경작하고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동산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 에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미 회복된 에덴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장소, 에덴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에덴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에덴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